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그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받을 우리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삼으시며 이 일에 함께 갈 동력자들을 주시고 세계봉할 교회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약해진 것과 또 우리의 놓쳐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며 가정 살리며 교회와 시대와 후대와 미래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사회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참회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사회일체 다 찬송 부르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지는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지는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노봉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237개 나라 살릴 그 언약 안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가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이 먼저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 호흡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느끼는 모든 감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참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가진 자들이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밝게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단 한 단어라도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 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저렇게 세웠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한 곳을 바라보며 원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새신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237 나라 살릴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순서 맡은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찬양대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예배되는 시간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싸우고 오셨나요? 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인상을 웃는 얼굴이 아니어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아멘. 이제 웃어도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함께 우리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답을 얻어 현장 살리는 응답에 거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걸 넘어서는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틀 바꿔라. 2019년 한 해 동안 계속 옛틀, 그래서 우리의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던 우리 틀을 바꾸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사는 게 팍팍하다,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같이 원래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데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신발이 짧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문제가 안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불신자와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힘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의 소원이 뭐냐,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삶에도 성숙이 되어서 청년들이 독립하는 걸 그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의 10명, 독립한 10명 중에 6명이 독립해놓고는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그것이 인생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게 멋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들한테 진짜로 질문했더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하고 나니까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막 딴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감출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포장 안 되잖아요. 지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원래 저희 교회에 우리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전문교회에 많은 현장에 영접운동을 하게 하시고 생명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에 저희가 한 3, 40명 영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10여 명은 계속 양육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불신자들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냥 사실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 듣는 아이들인데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고 사니까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나 봐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 없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현장의 어려운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어린이 사역하던 그 교역자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중요한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한 7살짜리였나?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친필로 기도 제목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을 보고 저희가 빵 터졌습니다. 뭐라고 썼냐? 우리 엄마는 운전할 때 제발 뭐뭐라고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리얼한 단어라서 제가 감히 쓰지는 어떻게 이렇게 개발, 소발 뭐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저희가 쳐다보고는요, 다들 뒤에서 와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아니까 그분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우리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현장은 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런 우리에게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능력자와 실력 있는 자와 어떤 면에서는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맡기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과 2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 바울의 걸음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바울처럼 전업 완전히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현장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것이 현장 랩런트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얘기와 옛날 얘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라는 지역의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그 앞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배가 가는 여정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캠프에 대다수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오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현장에 많은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내 동족 유대인에 대한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반대하지만 본인도 핍박자 인생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놓고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슴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캠프를 마친 여정 속에 이제는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는 바울의 걸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배를 타고 오면 쉽게 오는 거리를 배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육로로 돌아와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들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말로 말하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기에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또 특별히 중직자로 또 세계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뭐로 붙잡고요.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걸 여러분이 받지 않냐.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에베소의 많은 사역들과 또 많은 일들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이 31절을 보시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에베소 현장에서 사역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를 책임질 장로들이 세워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바울의 중심을 소개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실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증거와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 우리 사역자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는데 그 가게에 오시는 기존교회 다니시는 우리 분이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는 거 잘 없잖아요. 요즘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검증해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흩어보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우리 현장에 그런저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모든 일에 겸손과 눈물로 내가 주를 섬겼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해받는 자리에도 갈 수 있어요.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도 가게 하시는데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오늘 20절에도 그 표현이 있고요. 27절에도 내가 거리끼지 않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거리낌 없이 선포했다는 얘기는 확신 가지고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배워서 해요. 그래서 배운 거 가지고 말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인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핍박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들이 죽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예화로 10명의 황제들이 총 250년 동안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근데 그들이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장에 나와서 순교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때 한결같이 얼굴이 너무 천사같이 환해서 저들은 저렇게 죽어가면서 왜 저렇게 웃냐? 또 그리고요. 핍박하는 황제가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 왜 기독교는 점점점 더 많아지고 확산되어지냐?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요.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이 거리낌 없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생명을 걸 만큼이라는 얘기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면서 잘해보려고 잘 되려고 가는 길인데 가서 잘 안 되면 우리는 후회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힘든 길인 줄 알면 우리는 안 갑니다. 근데 바울은요 달랐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짜를 알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는 분들 복음 때문에 어떤 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지속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쉽기 때문에 가지 않고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려워도 복음이 맞으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 하나겠죠. 세상 말로 말하면 약간 광신 또 미쳤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진짜를 받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24절에 주의 суд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걸음들이 굳이 고생스러운 길로만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맞다면 문제가 와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서 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저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생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요즘에 현장에 너무 안타까운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있는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그 요즘은 부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오면 거기 와서 전도지를 내밀고 전도해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는 전에 사역했을 때 우리 아침에 우유 배달하시고 신문 배달하시는 우리 그 당시에 권사님, 지금은 전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벌써 그러고는 20년이 지났죠. 지금 동네에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들어요. 제가 있는 집에서 옆에 신천지 교회랑 거리가 얼마 안 멀거든요. 요즘은 골목마다 라인마다 심지어 이제 버스 위에 서가지고 그 잠깐 서 있는 동안 전도해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만나려고 갔더니 그 사람들도 집에 가버려서. 근데 우리 딸이 거기서 만났다는데요. 요즘은 다른 이단 종교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전도지 들고 전도하면 불신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보고 이상한 취급할 겁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나왔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 안에서도 전도도 못해요. 지금은 오해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현장에 전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는데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우리마저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장에 이단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라도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라도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건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뒤에 26절부터 그 미래에 대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그러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하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 있을 때가 AD 61년에서 63년경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죠. 근데 그때 앞으로 교회가 어떤 미래가 올 것이냐라고 말하냐면 사나운 이리가 우리 가운데로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양떼를 해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쓰여졌는데 사실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쓰여진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늘 보면 어그러진 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진리를 왜곡하고 그릇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쫓아가요. 내가 예수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죽고 나니까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이라 얘기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틀린 사상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교회에 결박과 환란이 현장 속에 계속 일어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기도할 것은 현장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요즘은 예민하답니다. 새가족이 오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새가족이 오면 유심히 쳐다본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신천지에서 온 사람 아닐까?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쳐다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저는 제가 봤던 교회들 가운데 여러 상황들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뭐 다단계라고 하죠. 와서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물건들을 나누고 통용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내용도 봤고요. 한동안은 무슨 상품권 가지고 온 교회가 그거 하다가 같이 쫄딱 문제를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교회 안에 여러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전도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하나님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저도 제 성향이 있어서 정치적이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른 거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겠다는 건 여러분과 함께 복음 운동만 하자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아 교회는 정말 이거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분명히 아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단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요.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도록요. 그래서 제가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는 복음만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응답이 되도록 함께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미래가 어려워질 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부른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힘내라, 열심히 해라,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라, 많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어려운 미래가 올 거지만 이 일 가운데 딱 부탁한 게 하나입니다. 뭘 부탁했냐? 여러분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눈물로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32절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교회에 문제가 올 거라면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상황에 뭐라고 표현하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 가지고 오늘 어떤 응답이 옵니까? 32절 뒤에 봅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여러분 말씀만 들어왔는데 능히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해요. 말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능히 너희로 든든히 세울 거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이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사나운 일이가 와서 교회가 어지럽게 될 거고 시끄럽게 될 것인데 그런데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면 충분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면 우리에게 완전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걸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겨진 인생이다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놓고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놓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듣지만 우리 개인에게 그 말씀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만약 현장에서 이 말씀이 또 확인되어지는 우리 개인 팀 사역도 하는 것이고요. 양육도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도록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을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갔더니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었더니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저는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잔소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요, 말씀이 먼저구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안 드십니까? 힘이 안 나십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 보세요. 말씀 들을 힘도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도 하는데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고도 하는데 말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장로에게 딱 하나 부탁합니다.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인생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35절에 하나 더 당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먼저 모본을 보인 것처럼요, 바울은 34절에 얘기하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비랑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사실은 바울이 보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바울이 살았고요. 바울이 살은 것을 놓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시죠 여러분, 세상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베풀려는 사람보다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예배위원, 안내위원분들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때문에 응답받아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직분을 은혜로 영광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림직해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약간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의 의미가 뭐죠? 돌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집사란 단어 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주는 직분이 집사라서 이제는 뭐죠? 이제 당신이 의뢰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세요라는 의미로 집사 직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집사 직분을 받는 건 당신이 이제 새 가족 아니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자꾸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여러분 진짜 직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직분에 맞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와 당부가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난 이후에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헤어지는 관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보내고 싶었겠죠.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헤어지기 싫었겠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헤어지는 그들의 가슴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서로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위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가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보낼 수 있었고요.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녹취도 하고 영상도 찍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 때문에 우리 수고하는 자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겨진 인생이란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맡겨지기만 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고백되어져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불신자들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교회 보낸대요. 본인들은 교회 안 오시면서도. 왜냐 하니까 교회에서 나쁜 건 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교회를 보내신대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세요. 나쁜 거 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얻을 그리고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움직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응답이 너무 없으니까 90세에 그 하가를 데려다가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우리 단어로는 그냥 단어 하나 차이지만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금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지금 나는 99세고 내 와이프는 90세고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놓습니까? 그럴 수 없고 저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니 분명히 네 몸에서 날 후사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17장 23절에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믿음 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 1절에는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내게 응답이 없냐고요? 말씀이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 안악산지가 남았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갈렙이 했던 고백이죠. 갈렙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래 놓고는요 뒤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움직였냐?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 주역으로 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시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십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한동안 이게 우리 계시록 강의한다 그래서 책자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한쪽에는 메시지 한쪽에는 빈 종이에서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시록 공부 한참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자세히는 지금 다 기억 안 나고요. 또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죠? 앞으로 미래는 핍박 시대와 어려움 시대가 올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핍박과 환란이 오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영담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은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우리 서밋, 영적 서밋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로 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놓고 우리는 모든 걸 기도 속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나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데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언제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는 정해졌으니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이 오늘도 이 복음 속에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겨진 인생임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고요. 그 일 속에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렘넌트들이 철이 없어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죄송스러운 건 저희 원로 목사님 어릴 때 보고 하나님 딴 건 다 하겠는데 저 길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던 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답답해 보이는 면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말씀도 잘 알아듣고 똑똑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지긋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꾸준하다 그럴까요? 그건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 얻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겨진 인생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건 인생의 응답을 누렸던 바울의 중심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거지진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결박과 환란이 오는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말씀에 맡겨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에 증거 가진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 수고하고 돕고 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대표적이며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란 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 있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와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결론 내버리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려되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시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온데 정말로 우리 지역과 민족과 현장과 교회와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비밀 가진 자에게 기도를 통하여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오장육부를 치유하며 살리며 또 회복케 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핍박자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수고하고 또 모범을 보이며 또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는 업의 증거를 허락하시며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증거를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 주역으로 빛을 발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우리 2019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 우리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한 해 마무리하고요. 또 내년 준비하는 우리 조금 바쁜 시간표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구역 우리과 또 카렌다 배부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 모임이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을 만나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구역장님이 못 오신 분이 계시면 권찰님이 오셔서 수령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잠깐만 만나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원네스 우리 축제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사실 이럴 때 우리 주변의 가족들 교회 초청하고 평상시는 믿음이 없으시고 교회 안 오셔도 성탄절 때 교회 가자 하시면 또 안 불러주면 또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전화도 하시고 챙겨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좀 올 수 있어서 더 좋은 전도의 문이 우리 성탄 축가 같이 할 수 있는 걸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렘넌트국 우리 부장님들은 제 방에서 잠깐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렘넌트국 조직 때문에 잠깐 드릴 말씀이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 집회 우리 목요일 우리 아마 날짜 때문에 미뤄진 것 같은데 목요일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방학 동안 있을 우리 많은 수련회들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오는 우리 수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탄 예배 마치고는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본부에서 송출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고요. 1월 1일 날은 원단 2강 11시에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체 원단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원단 메시지를 새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백문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들아 노래세 서는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겨진 인생의 응답을 누리며 말씀의 축복 속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와 특별히 타지와 해외와 군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